샬롬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수요 예배에 저희 바이블 클래스를 온라인으로 오랜만에 또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잠언에 대한 강독 여섯 번째 시간으로 잠언 23장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듣고 유익한 시간을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한번 잠언 23장의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3장.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 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네, 잘 들으셨죠? 그럼 우리가 이제 잠언 23장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언 23장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잠언의 구조를 지금 여러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동안 이제 처음에 주일 설교 두 번은 앞에 있는 이제 머릿말과 지혜 담아라고 하고 있는 이제 아버지가 마치 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그 부분들을 배웠고, 그 다음에 설교는 계속해서 솔로몬이 남겼던 잠언에 대한 것을 갖고 계속 다뤘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함께 보는 이 23장은 지혜자들의 말이라는 그 부분, 그 모음집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언 22장 17절부터 22장 16절까지가 솔로몬의 잠언 1집이었으니까 22장 17절부터 새로운 지혜 잠언 모음집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내용과 형식에서 가장 앞에 있던 1장부터 9장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교훈하듯 지혜자들이 제자를 교훈하는 장면입니다. 23장에서의 화두는 23장 11절까지의 내용이 주전 13세기 이제 이집트의 명문 선집이라고 할 수 있는 아멘 에모페라는 거의 가르침, 이 내용 거기에 이집트에 남겨 있는 그 이집트의 어떻게 보면 잠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작품이 유사하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당대의 이 그 중근동 지역의 이 교훈이 나라를 뛰어넘어서 공유되었으며 이스라엘의 지혜자는 이집트의 금원을 이스라엘의 상황에 맞게 창조적으로 인용하여 보편적 지혜 확장에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가르침도 뭐 예를 들어 미국이나 또 어떤 뭐 중국에 있는 그런 옛날 가르침들과 또 이렇게 상통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인간 사회에 있는 것들이니까. 이제 그 아무래도 이집트가 당시에 이제 문화를 주도했던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 교훈들이 분명히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을 그냥 가져 쓴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스라엘의 이 상황에 맞게 창조적으로 인용해서 보편적 지혜 확장에 기여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3장 전반부는 신체적인 체벌을 포함한 훈육으로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운 것들이 진리임을 강조하는 조건과 결과, 이렇게 조건 내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그런 금언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삶의 자리에서 배운 것을 환기시키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23장 후반부는 지혜 교육이 주를 이루며 특별히 가장 많은 분량이 술 취하지 말라는 권면에 할애되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책임과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그런 교훈들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유력 인사와 바깥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거든 예의 바르게 처신하여라. 개걸스럽게 먹거나 음식을 입에 넣은 채 말하지 마라. 과식하지 말고 식욕을 다스려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탐욕을 금지하는 잠언인데요. 특별히 통치자들과 식사 자리에서 주의 깊게 분별하고 조심하고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탐하는 것, 이것은 욕망과 갈망이 강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주인의 사적 의도를 위해 사용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음식 자리, 식사 자리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유혹, 그 뒤에 숨어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조심하라라는 경고성 조언이기도 합니다. 네, 4절부터 5절에 있는 내용은 또 다른 이제 유혹이죠. 부자 되겠다고 자신을 혹사하지 마라. 자제하여라. 돈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고 재산은 나의 길에 퍼덕여 저 멀리 황야로 달아나 버린다. 계속해서 우리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도 지금 욕망과의 싸움을 계속해서 인제 그동안 너무나 이 배고픈 것을 음식으로서 채우는 것들, 좀 더 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 자신을 좀 내어 주는 삶을 살았다면 요즘에는 정말로 열심히 좀 저를 단련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어떤 인간의 그런 신체적인 욕망도 있었다면 여기는 인제 약간은 우리가 갈망하는 어떤 재물에 대한 그런 욕구에 대한 경고죠. 재물은 인생을 다 바쳐서 추구하는 목적이 될 수 있지만 또한 너무도 쉽게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좌절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전 시대에도 그렇지만 지금 시대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가상화폐나 뭐 주식 같은 거는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많이 이렇게 좌우로 흔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정상적이지 못한 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옆에서 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돈을 벌기 위한 마음이 너무 크면 근심과 불만족, 온갖 종류의 악한 풍습과 불온한 것들에 끌릴 수 있습니다. 돈에 초점을 두고 살면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삶의 모습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삶과 좀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마음은 돈에 내가 집중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나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배웠다라고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죠. 6절부터 8절
구두쇠에게 식사 대접을 받지 말고 특별한 대접을 기대하지도 마라. 그는 자기에게는 물론 너에게도 인색할 테니 말로는 먹게 마시게 하여도 마음은 그렇지 않다. 그 인색한 접대에 그의 가식을 깨닫고 나면 내 속이 뒤집어질 것이다. 즉 이게 악한 눈이 있는 자 이것은 이기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성경의 관용구인데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타인에게 인색합니다. 그런 자와 함께할 때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가 앞에서는 먹어라 마셔라 말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선한 의도가 아닐 수 있다라는 약간의 의심 섞인 교훈입니다. 그의 마음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과 교제를 나눌 때도 이 사람에게 내가 이걸 대접했으니까 이제 뭘 이로 인해서 이득을 취할까? 이런 것을 계산하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 좋은 말이든 칭찬하는 말이든 토하게 되면 허사가 되는 것처럼 토사는 이 은유죠. 토사와 말은 모두 입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가 어떤 여러 가지 그 식사 자리와 어떤 것들로 해서 내게 이렇게 기분을 좋게 할 수도 있고 이렇지만 그것에 담겨 있는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9절. 미련한 자들에게 조리 있게 말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들은 내 말을 놀림감으로 삼을 뿐이다. 말하는 것을 들을 기가 없는 사람에게 괜히 말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나와 이 사람이 마음을 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인지 아닌지 살펴서 지혜로운 말도 업신여기를 당한다라는 것은 괜히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하는 이야기는 좀 어떻게 보면 좋지 않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단 사람과 혹은 무신론에 빠져 있는 사람과 내가 이 사람 앞에 내가 기독교의 진리를 심겠다라고 싸우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즉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타이밍을 좀 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대상이 어떠한 상태인가. 보통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의 타이밍을 만드시거든요. 좀 그 사람이 어떤 무신론자가 약간은 그 자신의 무신론에 대한 것들이 조금 흔들리는 순간이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단들도 마찬가지고 이 어떤 우리 안에 약간의 마음에 이렇게 틈이 생기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가 사실 우리가 복음을 강력하게 전할 수 있는 때이고 때로는 너무 이렇게 경계가 심할 때에는 조금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또 많이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것을 지혜롭게 살피고 이것은 사실은 또한 경험을 하다 보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복음의 열정을 갖고 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볼 때는 되게 감사해요. 그래도 저렇게 다른 사람에게 때려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감사하죠. 그러나 조금 더 이제 전략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상대방을 일단은 가까이서 머물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처음부터 복음의 그 중심을 끊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상담하듯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조금은 기다려주는 그러다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타이밍에 강력하게 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11절. 토지 경계표를 몰래 옮기지 말고 고아들을 속여 재산을 빼앗지 마라. 그들에게는 강력한 구원자가 계셔서 그들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옛 지계석이라는 것은 선조들이 세운 지계석, 땅의 경계석, 영원한 경계표라고 하는데 이것을 옮기지 말라는 것은 땅의 소유자가 주님이라는 이스라엘 신앙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에 따라서 그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이 어떤 절대적 그 주권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아들의 땅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고아들의 재산권까지 탐내지 말고 좀 보호하라. 하나님의 그 선을 지키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계까지 침범하여 배타적인 소유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면 즉 인간이 가져야 될 욕심 이상의 것을 가지면 하나님이 응징하실 것이라는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위에 개역 개정을 보면 11절에 구속자라고 나오는데 구속자는 이제 고엘이라고 해서요. 연약한 친족을 위해서 다양한 의무를 수행하는 자를 표현하기도 한 것입니다. 여호와가 이제 고아들의 고엘이 된 것이죠. 이 고엘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룻기죠. 룻기에서 이제 그 고엘이 필요한 거잖아요. 룻의 이 가정을 구원할 이 고엘이 필요한 것이고 이제 거기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룻의 이 보아스가 이제 룻의 남편이 되는
이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그것이 이제 고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의 고엘이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2절 보면 훈계를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엄정한 교훈을 받아들이고 검증된 지식에 귀를 기울이라. 이번에 금지 명령이 아니라 하라라는 직접 명령인데 마음뿐 아니라 귀를 지식의 말씀에 열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지혜는 번역하면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처럼 들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들을 것인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잠깐 13절 14절까지 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아이를 끄집기를 두려워 말라. 매질한다고 죽지 않는다. 좀 강력한 표현이죠. 매를 제대로 들면 죽음보다도 못한 상태에서 아이를 구해낼 수 있다. 즉 아이에 대한 훈육을 주저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초리가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과장된 표현으로 부모가 시행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지금의 시대 문자적 적용해서 내가 매질을 해서라도 아이를 훈육해야지라고 하는 것을 또 각 가정의 교육 방침과 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그런 것에 우리가 조금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가정 안에서 서로가 상호 간에 용인될 수 있는 그런 훈계를 해야 되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훈계의 중요성이에요. 아버지가 먼저 훈계를 잘 받아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또 자식도 훈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정에 의한 매질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것을 먼저 추구하고 그 올바른 것으로 자녀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매를 들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관점을 갖도록 돕는 것이 매를 아껴서 그 영혼이 잘못된 곳으로 가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지혜를 잘 받는 것이 올바른 혼육의 시작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내가 먼저 그 삶을 추구하면서 또한 그 삶으로 우리의 자녀들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우리 또 성도님들 가정에 중요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현숙 님의 소년을 읽다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서현숙 선생님은 1년 동안 소년원에서 이제 소년원이 뭔지 아시죠? 조금 이제 죄를 지어서 그 친구들이 이제 머무게 되는 곳인데 거기서 국어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공립학교에서 국어교사로 근무하면서 소년원에서 수업을 하게 되리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제안받았을 때 '과연 수업이 가능하겠어?'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고 하죠. '통제 불가능, 소통 불가능의 학생들이 모여 있겠지.' 하는 생각은 그러나 막상 부딪혀 보니까 선입견에 불과했습니다. 소년들은 수치스러움, 미안함, 후회의 감정을 온전히 지닌 말 그대로 소년이었던 것이죠. 어느 날 아이들에게 솜사탕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싶었다고 하죠. 솜사탕은 어른이 아이에게 주는 그것도 사랑스럽게 여기는 아이에게 어쩌다가 한번 선물로 주는 간식이죠. 이 마음은 그러니까 너희가 아이 같다, 귀엽다, 사랑스럽다와 같은 마음이었고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답니다. 솜사탕을 주니까 이 소년들이 피식 웃었다고 하죠. 초등학교 3학년 이후로 처음 받아봐요. 선생님은 내 마음에 너희들이 아이 같아서 주는 거야. 어릴 때 솜사탕을 먹는 것이 구름 먹는 것 같았는데 지금도 그러네. 솜사탕 덕분에 잠시 함께 나른해졌고 여기가 어디인지 소년원인지 아닌지 마음의 그늘진 까닭이 무엇인지 다 잊고 푹신한 구름을 솜덩어리를 함께 뜯어 먹었다고 합니다. 솜사탕 선물을 받은 소년들은 어린아이처럼 피식 웃었다고 합니다. 만나면 수줍게 웃고 시를 외울 때면 눈빛이 순해지는 소년. 자신이 읽은 책의 작가를 만나기 전엔 설레고 작가를 만나면 궁금한 것을 물어보느라 수다쟁이가 되는 것이 이 학생들이었다고 합니다. 소년들은 영혼의 뿌리까지 어쩌지 못하게 병든 존재가 아니었으면 이제 경험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어른의 역할이 무엇일까? 무한한 의미의 세계를 향해 자신의 미래의 문을 닫지 않도록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어른, 곧 잠언으로 보면 지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고아들의 밭, 어떻게 보면 소년들의 미래를 함부로 침범하지 않고 그들을 보호해 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고아들의 밭에 침범하지 말라는 말씀을 갖고 이분이 묵상하며 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아 지금 당장은 사실 바로 시작하긴 좀 어렵지만 저도 언젠가 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놓여 있는 그런 분들과 좀 만나 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교도소의 사역을 갔던 경험들이 있는데 갔을 때 좀 놀랐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교도소 예배를 인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찬양팀으로 참여해서 생각보다 너무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모습에 오히려 제가 굉장히 큰 감동을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능하다면 우리 사김의 교회 식구들도 한번 그런 것들도 같이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후반부 말씀 보겠습니다. "아이야, 내가 지혜로워지면 부모인 내가 얼마나 기쁘겠느냐.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진리 가락에 맞춰 내가 노래하고 춤을 출 것이야." 여기서 인제 "내 마음,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 나의 마음이 즐겁겠다." 이렇게 마음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표현이죠. 왜냐면 흔히 마음은 이해력을 담당하는 신체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지혜와 내 마음의 즐거움이 선생과 학생 사이의 관계를 엮어 주는 것입니다. 입술의 정직함도 강조하고 있죠. 그것은 선생의 큰 기쁨입니다. 자녀의 발음과 지혜는 부모에게 즐거움의 원천인데 저는 비록 연소하지만 목사로서 굉장히 연소하죠. 네. 그치만 저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바른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때 너무나 행복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가끔씩 행복합니다. 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17절 18절 하나님께 반역하는 경솔한 자들을 조금도 부러워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여라. 그 일에 내 미래가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삶 가득 가치 있는 것들로 채워질 것이다. 다시 이제 너의 마음이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부러워하는 것에 두 종류가 있어요. 악인이 번영하는 것과 관련된 이기적이고 죄악된 부러워.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그냥 막 잘 살고 싶은데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때로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 없는 삶이 있고 때로는 도덕적이지 못한 삶이 있음에도 그들이 누리는 것 자체를 부러워하는 그런 부러움이 있고, 이에 대비해는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러움이 있죠.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세상의 번성을 부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더욱더 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추구하는 쪽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절부터 21절 "아이야, 잘 듣고 지혜를 얻어라. 인생의 방향을 잘 잡아라. 술을 많이 마셔 취하는 일이 없게 하고 음식을 많이 먹어 뚱뚱해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술꾼과 대식가는 빈민굴로 떨어지고 인사불성이 되어 누더기를 걸치게 된다." 여기서 술은 이제 포도주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고대의 이스라엘 포도주는 가치 있는 물품이었습니다. 포도주는 마시는 즐거움을 주지만 과음을 경계할 음료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희는 이제 뭐 물을 마시면 되는 국가였지만 이제 고대 이스라엘이나 또 현대 독일 같은 나라는 이제 물이 오히려 독일 같은 경우는 맥주가 더 싸대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독일에 신학을 공부하러 가시는 인제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가면은 실질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는 게 뭐냐면 생수가 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술이 일반화되어 있는 문화, 맥주를 더 싸게 살 수 있는 문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물보다 맥주를 마시는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삶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신학 공부를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는 그런 결론으로 도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문화 안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분명히 포도주 마시는 것이 아예 금지되어 있던 사회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포도주 마시는 걸 장려하는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사장은 성전에서 일하는 동안은 포도주를 마실 수 없었다는 것은 이 포도주를 마시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술 취함은 지도자들의 비도덕적이고 몰지각한 행위로 이어졌고 예언자들도 술 취함을 경고합니다. 자, 그리고 이 대식가, 네. 지나치게 음주 많고 절제 못하는 폭식도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도 지금 이렇게 좀 제 삶을 약간은 제가 이렇게 풀어 놓고 지냈다면 다시 요즘 좀 이렇게 조여 보고 있는데요. 해 보면서 그래도 나름 좀 많은 의미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제 올해를 제 삶에 좀 더 목회하면서 건강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좀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갖고 어쨌든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꾸준할 수 있지 문제는 또 저의 싸움이겠지만, 네. 절제 못하는 폭식도 성경에서는 사실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건 단순히 건강이 나빠지는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절제함이 항상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절제와 신중함은 우리의 삶을 잘 가꾸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삶의 지혜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 너를 길러준 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하고 어머니가 나이 들어도 무시하지 마라. 진리를 사되 사랑이나 돈과 바꾸지 마라. 지혜와 교육과 통찰력을 사라. 부모는 자식이 잘 되면 기뻐하고 지혜로운 자녀가 자랑스러운 부모가 된다. 그러니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어머니를 뿌듯하게 해드려라. 자, 아버지에게 청종 듣고 어머니를 무시하지 말라는 건데 일단 이것은 왜 아버지에겐 듣고 어머니는 무시하지 말라죠? 이렇게 하면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요즘의 관점으로는 항상 성경은 지금 우리 시대의 관점이 아니라 당시 시대의 관점을 좀 읽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당시 이제 아버지 중심의 이런 시대적 배경 하에서 아버지는 가르치는 자니까 듣는 것에 대해 강조하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면 아버지에게만 뭔가를 전수받는 것으로 나아가다 보면 또 어머니를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 있으니까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다.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지 말고 어머니도 항상 존중하고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교훈이 사실 더 강조되고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지혜자들은 사람에게 모멸감을 주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서도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 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돈을 주고라도 지혜 훈계의 명철을 사라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서 추구하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식을 통해 기뻐한다는 것은 지혜가 윤리적 올바름과 경건한 신앙에서 분리되지 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똑똑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지혜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26절 28절 아이야 각별히 유의해서 들어라. 제발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여라. 창녀는 바닷물을 구덩이다. 물란한 여자에게 끌려가면 심각한 공경에 빠져 꼼짝달싹 못할 수 있다. 그런 여자는 내 전 재산을 노리고 너를 받아들이니 도둑들보다 더 악랄하다. 지혜 선생은 아들이 삶의 지혜를 주는 자에게 마음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마음을 주라. 그리고 동시에 음녀 이방 여인은 당시에 이것도 마찬가지 문화권에서 이제 이방 여인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외국인이 아니라 이제 약간 안 좋은 그런 문란한 여인, 창녀 이런 것을 좀 통칭하는 표현이라고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음녀는 창녀는 합법적이지 않은 금지의 대상이었고 우리의 마음을 그러나 빼앗아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것을 뭐 여자의 문제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뭐 음녀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남자 중에서도 이런 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니까 여기는 다만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술과 고기를 탐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어야 될 사람에게 주고 그래서 잘 받아들이고 주지 말아야 될 사람에게 주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9절로 35절 말씀. 늘 우울해하는 자가 누구냐? 청승맞게 구는 자가 누구냐? 까닭없이 폭행을 당하는 자가 누구냐? 눈이 흐릿하고 핏발이 선 자가 누구냐? 여러분 다 누군지 아시겠죠? 네, 술 취한 자들입니다. 술병을 쥐고 밤을 보내는 자들, 음주가 본업인 자들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술을 생각할 때는 상표나 향이나 깊은 맛이 아니라 마신 후에 남는 숙취, 곧 극심한 두통과 느글거리는 뱃속을 생각하라. 사물이 둘로 보이고 혀가 꼬부라지고 비틀거리며 속이 메스꺼리는 것이 정말 좋으냐? 놈들이 때렸지만 나 하나도 안 아파. 나 쳤지만 나 아무 느낌 없어. 술이 깨고 나면 또 한 잔 들이켜야지 하고 말하는 이런 것들은 지금 술 취한 이 모습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비꼬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락은 술 취함을 경고하는 가장 긴 본문입니다. 6개의 낱말마다 6번씩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술로 인하여 우리가 판단하는 눈과 마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술은 사실 우리가 지혜로운 판단, 분별을 하는 것에 많이 가로막죠. 또한 술을 통해 현실 세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꾸 내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과 좀 나눌 수 있고 내 안에 기쁨도 하나님과 감사도 하나님과 나눌 수 있고 슬픔도 하나님에서 치유받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이것을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과 나누는 삶입니다. "쳐다보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이제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성경이 오늘 가르치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대신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술의 위험성을 알고 지혜롭게 판단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저도 이제 또 장년부 중에 누군가에게 또 청년부 중에 누군가에게 이 술에 대한 어떤 본인의 어떤 싸움들, 영적 싸움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싸움을 저는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로 하여금 술의 위험성을 알고 지혜롭게 판단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런 것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주를 가까이 하면서 주를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앞에 있는 주는 네, 술 주고 뒤에 있는 주는 우리 주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를 가까이 하면서 주를 가까이 할 수 있으신가요? 네. 저는 사실 술을 안 마신 지가 너무 오래돼서 네. 제가 예전에 말했지만 저는 잠깐 어렸을 때 잠깐 이 경험해 본 적이 있었는데 신학을 공부하면서는 술을 한 번도 안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게 너무 먼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모르겠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이 술의 문제를 함께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한번 스스로 좀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를 가까이 하면서 내가 주를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이 분야는 저보다 그래서 더 현실적인 경험을 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인간들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성경은 술을 취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이제 술 마시는 걸 반대하진 않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찾아서 가끔씩 읽어 주곤 합니다. 네,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점점 나이가 들고 저도 사회생활을 해 보고 또 사회생활 가운데 여러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것을 들으면서 술 마시는 문제를 율법적으로 다루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현대 사회에서 어떤 분들에게는 술은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사회 안에서 내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난 정말로 술을 마시기 싫지만 그래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 있음을 저도 때로는 인식하게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핑계가 아니라 현실적 고민일 수 있기 때문이죠. 피하고 싶지만 정말 피할 수 없는 피라미드 사회의 구조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너 왜 술 마셨어?"라고 정죄하기보다는 그 안타까움을 위로해 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실 다행인 것이 요즘에는 이렇게 음 회식도 강요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있고 점점 술이 다행히 우리의 선택의 영역으로 많이 넘어온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강요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 추구하는 것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신앙을 위해서 한 번쯤은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나는 왜 술을 마셔야 하는가? 이것이 내 신앙에 하나님 나라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어떤 청년이 최근에 저한테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자기 다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 알코올 없는 이제 맥주 네. 그거에 대한 또 고민이 찾아왔다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알코올 없는 맥주는 '술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마시면서도 마음에 좀 찔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 이제 이것도 안 되겠어요."라고 했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어 저는 재물이 하나님 나라와 함께 설 수 없는 것은 즉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의지함에 있어서 재물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대신하고 빼앗아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생각하는데 저는 술의 문제도 때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감정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내 어떤 어려움을 나누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빼앗아가는 것이 되지 않을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고 정말로 참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려움이 있거나 감정이 있거나 기쁨이 있을 때는 주님을 먼저 떠올리고 주님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자꾸 술에 길들여진 사람은 술이 먼저 생각나고 오늘 하루가 인생의 쓴맛을 맛봤으면 주님을 찾기보다 '아 오늘 한 잔 하시면 하면서 내 마음을 달래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어 좋은 신앙일까?'라는 질문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를 가까이 하는가 아니면 주를 가까이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추구해 가면서 한번 질문해 보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좀 찾고 그것을 내 삶에 좀 적용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간다면 잠언의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어떤 지식과 깨달음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가르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굉장히 사랑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얼굴과 얼굴을 맛보고 대면하여서 이렇게 예배하면 좋겠지만
조금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제가 오늘 지금 화요일 날 12 시가 좀 넘어서 이제 수요일이 좀 됐는데요. 이 시간에 이렇게 미리 영상을 찍어서 이 영상을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비록 오늘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잠언 23 장을 묵상하겠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잘 좋은 교제를 나누고 건강한 얼굴로 우리가 금요일 날 함께 예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신 맞습니다. 잘 맞고 네 빨리 회복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의 삶도 응원하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어 좋은 하루 또 오늘 이 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가 어떠했을지,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하루가 어떠했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다 지켜보셨을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하루가 너무 힘겨웠던 사람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들겨 주옵시고 우리에게 답이 필요한 순간에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지혜가 필요한 순간마다 하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의 그 결심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옵시고 내가 너를 기다렸다. 너의 예배를 내가 기뻐한다. 주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써 이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23장의 말씀 가운데 나에게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더욱더 이것이 묵상되어지고 그리하여서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올바르게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 성령이 충만한 삶, 그 삶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